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56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559장입니다. 5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찬송을 조금 몇 곡을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과 관련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되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마음들도 모두 다 주님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의 은혜와 참된 진리와 평강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찬송한 후에 김선양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교육부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소명감을 주시고 또 수고와 애씀의 삶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한 장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조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독이 아니라 다 같이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되 그 기이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졸음 잡념 피곤함 사단 마귀의 유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설교 제목을 좀 언어 유의를 썼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그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의도적으로 언어 유의를 써서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잘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저희 아이들을 보아도 정말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평교회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한참 애기였는데 그새 이제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아이들 키가 15cm 이상 자랐더라고요. 부평교회 왔을 당시에 키가 110이 안 넘었었는데 지금 110도 넘고요. 그래서 15cm 이상 컸고요.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좀 신기하다 마음이 들고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큰아이와 함께 조그만 화분을 사서 씨앗을 집 앞에 심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씨앗을 심고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침에 물도 주고 며칠 기다렸더니 그 화분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잎이 나고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요새 그래서 매일매일 얼마나 자랐는지 그 화분에 나온 싹들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였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이 빌립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우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서 빌립보에 있는 많은 형제들, 그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형제들, 그 자매들, 그 빌립보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안심시키려고 이 편지를 썼고요. 또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독려하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인데 그 고난에 앞서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당부하려고 펜을 들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은 그 첫 시작인데요. 1장의 인사말부터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로 그 편지의 서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1절, 2절을 빼고 나면 바로 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3절부터 5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식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식이 자라라. 기억하기 좋으라고 여러분 제가 글자 수까지 맞췄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자라라. 예, 지식이 자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들의 지식이 자라가길 바란다. 그들이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아는 만큼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아는 만큼 자랄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풍성히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뭘 믿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1층 로비 벽면에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미 꽉 찬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한 칸도 안 올라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을 읽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 그래프의 숫자가 안 올라가신 분들 보이면 내가 좀 연락을 한다, 좀 관계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서로 독려하셔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 특별히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는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해외 토픽 뉴스를 보면 몸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10년 아니 20년 그 이상이 지나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몸이 자라지 않는 어떤 희귀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뉴스로 보도가 되기도 하고 해외 토픽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신데,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자녀가 있으실 텐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서론에서 제가 저희 집 앞에 화분을 키우면서 싹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기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라야 할 때 자라면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야 할 때에 자라지 못하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결국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중생, 소위 거듭남을 거듭한 사람이라면 거듭난 그 시점부터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식이 자라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 4권입니다. 그 옥중서신 4권 가운데서 개인에게 편지한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권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간절한 바람으로 성도들에게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애쓸 것을 그 편지에서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 편지 속에 당부 중에서도 신신당부하는, 지속해서 반복하고 권면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몇 주 전에 송기성 목사님이 골로새서 설교를 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도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천하에서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자라고 있구나, 너희가 열매 맺어서 천하에 그렇게 씨 뿌리고 있구나 한 것을 칭찬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말로 골로새서 1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어본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 믿음에 싹이 난 것과, 또 나중에 후반부에 가보면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마치 화초를 키우는 것처럼 자라고 있는 화초를 비유하면서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의 맨 마지막에 당부하기를,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3장 마지막 끝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로 마지막 축원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 교양 과목이 아니라 천국 입학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이수 과목이요, 이 땅을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이수해야 될, 반드시 수료해야 될 필수 과목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생존 여부를 가늠하는 가늠자요, 이것을 결정하는 잣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요. 여기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복음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여기 9절에 나오는 모든 총명이라고 할 때 이 총명은 분별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에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라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 특별히 참된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앞부분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로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이단에 홀리기도 하고 사이비 선동에 현혹되고 흔들리기도 쉽습니다. 뜨거웠던 열심 많던 신자가 어느 날 이단에 빠진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아주 가끔 있는데요, 모두 다 이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혹되고 쓰러지고 빠져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자라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그 복음에 대한 지식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교회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다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경 안 보고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지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또 흔들림 없이 졸음 잡념 피곤함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기름진 옥토와 같은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아름다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무턱대고 펴시기보다 성경 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메아리 쳐 올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인격이 자라라입니다. 첫째가 지식이 자라라였습니다. 둘째는 인격이 자라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이 자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그 인격이 자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이 형제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지식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신자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 세 개의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단어, 분별하다, 진실하며 허물 없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분별하며라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요, 시험하다, 증명해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실하며 할 때 이 진실하다는 뜻은 태양빛이라는 단어와 판단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태양빛을 비추어 판단해 보라는 것인데요. 유리 제품이나 도자기 같은 걸 보면 광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 있는 스크래치 같은 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빛에 비추어 보면 그 금간 게 눈에 싹 들어오지요. 그렇게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보고 판단해 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격은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유혹 가운데서 신자의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더욱더 순결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도의 인격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같아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 단어 허물 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허물 없이의 허물이라는 단어는 손상되다, 훼손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라는 말입니까? 없으라는 말이니까 믿음과 성품에 있어서 그 믿음과 성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존하길 바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자라갈수록, 성경 많이 알수록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 인격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첫째가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라면, 둘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격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교자 입장에서 인격을 논하자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선 저부터가 인격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아니 완벽한 것 바라지도 않고, 모난 부분이 많고 인품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선 저부터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십시오, 혹은 저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너희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설교자는 감히 저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고 권면하고 또 경고하는 것은, 이 앞에선 설교자, 목회자가 아니라 이 앞에선 설교자, 목회자가 말하는 예수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자주 불렀던 복음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설교자를 닮지 마시고 설교자가 외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요.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고 귀하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칭하는 받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의인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탄도 인정할 만큼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어떤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았던 요셉과 같은 인물도 있었지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인격적으로 불완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욱하는 성질머리 못 죽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요나와 같은 고집불통 선지자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삼손이나 엘리야도, 또 심지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이 자라가게 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딱 이것 아니면 저것 두 가지로 획일화시키거나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있으니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야 될 우리 최고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같이 우리 역시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이라는 뜻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롤 모델 삼아야 할지, 누구를 우리의 본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될지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인격이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행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잘하라가 아니라 행위를 잘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위를 잘 하라. 예. 언어 유희를 썼습니다. 세 가지 다. 첫 번째가 지식이 자라라, 두 번째가 인격이 자라라, 세 번째는 행위를 잘 하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지식이 자라라, 인격이 자라라, 이 두 가지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지요. 지식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인데요. 셋째는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행실로 그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잘 하라라고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행함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함을 두고 주로 열매로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지식이 자라고 신자의 인격이 자라갈 때에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마치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것처럼 의로운 씨앗, 믿음을 파종하면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위는 성도가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그 인격의 변화라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근거가 주님을 알고 그 인격이 변화한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푸르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렇게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 있어서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하는데 온전치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온전하라 명령어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온전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되질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내적으로 충만해져도 결국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회 같은데, 수련회 같은데 가서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하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은혜롭지 못하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때가 많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얼마 못 가서 픽픽 쓰러지고 얼마 못 가서 못 버티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의의 열매로, 행위로 열매 맺는 의로운 삶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늘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 일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를 오늘 본문은 의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애써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막 그렇게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에 있어서 다듬어지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창조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물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도 저도 아닌 믿음이 어정쩡해서 서리집사 임명도 못 받아서 부르기 어정쩡한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도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 앞에서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심지어 목회자인 목사도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성도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사람, 영적인 지식이 자라는 사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는 사람이고, 둘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이 자라는 사람, 그 인격이 자라서 성숙하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행실로 그 행위가 자라는 사람, 그래서 그 행위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과 성숙과 이런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마음에 새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자라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4장입니다. 564장은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또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읽었는데 체크 안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스티커를 대신 붙여드리기도 합니다. 읽으시고 연락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5월달 다음 오는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또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또 청년 주일로, 또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짧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이 자라가는 것, 인격이 자라가는 것, 행실이 자라가는 것,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
주님께까지 자라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행실이 바른 행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짧게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은 주신 그 교훈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아버지 날마다 교정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언행심사 일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참자유, 아버지 진리 안에서 참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